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출애굽기 31장부터 33장을 다룹니다. 제가 지금 살짝 목감기가 와가지고 기침을 잠깐 하는데 혹시 이 녹음하다가 기침 소리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31장 내용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회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두 사람 말고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물건을 만들 사람, 이렇게 해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6절에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 메인 캐릭터는 주로 이 주요 기술자는 브살렐이고요.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홀리압에게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 그 나오는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회막, 그다음에 뭐 증거궤 쭉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브살렐에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채워준다라는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성령하고 같은 거냐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말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은사라고 보시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지혜, 특별히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낸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이 하나님의 영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능력 쪽에 더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사 쪽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성령이 내리신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포함하죠. 이 앞에 있는 은사도 포함하고 그보다는 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브살렐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시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을 쭉 하는데 거꾸로 보시면은 17절 먼저 가시면 17절에 무슨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쉼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이 하루를 쉼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하게 세워진 영원한 징표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17절과 비슷하지만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지만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지금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 그 거룩함의 소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쉼이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지켰어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회중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서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죠? 예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때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쉼을 기억하는 안식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 거룩함의 소스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쉼을 기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을 더 기억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거나 하는 그런 건 없죠. 그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키게 되면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급판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그 10계명을 적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 개를 만들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2장에 보면은요, 그 증거판에 앞뒤로 글이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손수 새기셨다 그렇게 됩니다. 32장에. 근데 이게 왜 두 개냐? 그 이론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계약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당시에 보면 계약서를 쓰면 계약하는 당사자 둘이서 계약서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 백성 하나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은 사실은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백성들한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두 개의 돌판이라는 그것은 이게 두 개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술하니까 그게 한 돌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백성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에서 4계명과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계명, 두 개의 주제를 나누었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의 돌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금송아지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문제의 이제 시발점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백성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한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너네들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귀걸이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죠. 우리 성경에는 이 신이 단수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원문에서는 이 신이라는 게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d라고 S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당시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그 중에 하나이지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그거밖에 없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형상을 가진 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에서 복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 신을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벌써 1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2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32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벌써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면은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우상한테 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이건 뭐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이거 얘들 다 죽여야겠다라고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세운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해 달라 그래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없애겠다라는 걸 이제 멈추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면 그 주도해가지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없이도 막 기뻐 날뛰는 사람들 3,000명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헌신이 되게 강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3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하시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죄 지은 사람만 벌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사실은 신명기 24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하지 않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죄에 대한 그 원칙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3장이 넘어오면 여기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것은 회막입니다.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에 가서 그곳에 진을 치곤 하였다 하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 회막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막은 뭐가 다르냐 이건데요. 기본적으로 성막과 회막은 같은 것입니다. 장소라는 개념에서는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떤 의미로 강조되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그 의미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회막은 이게 모일 회자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돼요. 영어로 하면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곳, 그렇게 해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장소인데 그 의미에 따라서 강조되는 의미에 따라서 성막이 되기도 하고 회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성경의 여러 곳에 보시면 이름들이 살짝 바뀝니다. 출애굽기 그 38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정거막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뭐냐면 정거판을 간직한 성막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같은 경우에 24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정거의 장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 또는 회막, 정거막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불린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33장에서 또 하나 볼 것은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0절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절하고
11절하고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11절 이게 진짜 얼굴을 마주 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친근하게 말을 나누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의 미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이 주의 영광이라는 이 말이 참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셔키나 또 셔카이나 이렇게 불리는 이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셔키나 영광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실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로는 완벽하게 표현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가장 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 그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변하고 환해지고 희게 변하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인데 거기에서 셔키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걸 다 볼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33장 24절에 뭐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앞모습 말고 얼굴은 못 보고 등만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그만큼 강렬하고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31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요약 정리해서 잘 이렇게 목장 식구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